2월 셋째 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제8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나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4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오니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경제도 살려주시고 이 국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시옵고 참다운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364면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들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12장 찬송 부르면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2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성교 예물, 특별히 또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일을 당한 사랑하는 두 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달려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고 앞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드려진 손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힘으로 얻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다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직분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직분 가진 것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직분을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교회를 오히려 또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 가운데, 권사 가운데, 집사 가운데 오히려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날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오염돼서 그 신앙들도 매우 혼탁해졌습니다. 장로면은 장로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집사는 집사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보다도 평신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권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목취를 하고 있는데, 평신도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가대에서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첫째로,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다 마련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진리요, 우리 생명 자체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이,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밝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양식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구주란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순수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 관심 없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위에서 어느 부분에 와 있는가? 세상에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아득하게 먼 곳에 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세상에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온전한 믿음은 교회 중심의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면 교회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찾는다면서 교회를 외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에 모여서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성도들의 단결과 신앙의 힘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회 중심의 신앙은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다소 좀 흔들리고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는 한 번 입교만 하고 한 번 교회에 왔다가 교회 출석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제는 핍박을 받다가 어려움을 당하다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모이는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 모이지 않아도 다른 데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그것을 흩트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모이는 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친교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안 모여도 된다는 것이죠. 무교의 자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독보적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온전한 믿음은 교회 중심의 믿음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말세의 세상에서 이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가 혼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교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교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새 힘을 얻으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42장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희성 집사님 아직까지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리 선교사들도 한국의 선교사들도 많이 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도 큰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모든 분들이 더 열심히 선교해서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시 의심 버리고 걸어가시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어느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시 의심 버리고 걸어가시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어느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